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함께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과 그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그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이 함께 만나는 것은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제 결박과 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 큰 어려움과 또 오해,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한 내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을 행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그것이 오해일 뿐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거룩함, 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변론하기보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융통성을 발휘하고 양보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성숙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다. 당당하게 야고보 사도에게 말할 수 있고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하자. 그냥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1회 동안 그 다시린의 서약을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는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철폐하러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내 목소리, 내 의견,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계속해서 커지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내 목소리를 줄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 이것은 절대 비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또 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결국 야고보의 말을 따랐다가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야고보 사도의 말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고 또 결박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 나가잖아요. 거의 반죽음의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이 처사를 행함에 있어서요. 사실 이것도 다
오해, 누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후의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명을 써도 괜찮아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괜찮은 겁니다. 자신이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 일로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미 2번이나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고 죽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죽을 각오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고민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뜻밖의 인물이 이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폭행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이 소요가 잠시 진정이 되죠.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천부장이 묻습니다. 진상이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바울을 때리던 그 사람들조차도요, 사실은 그들이 왜 이 폭력에 가담했는지 그들도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몇몇 사람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위기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그렇게 아무런 뜻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정말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공격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분명 사람들의 일이고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예고하고 많은 형제들이 우려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됩니다.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박되어 신문을 받으러 가는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결국 로마로 이끌어 가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오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내 의견, 내 생각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내 목숨까지도 나는 귀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